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찬송가 384장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희 모든 성도님들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생사화복 다 주님께 의탁하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 묵상할 때, 주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을 주님을 향한 감사와 만족과 아버지 하나님 기쁨으로 충만한 저희의 마음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나올 수 있음을 우리가 분명하게 인식하고 입술로 고백하고 삶으로 살아내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그 길에서 힘있는 믿음의 용사들로 자라나라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 각자 들려주시고자 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들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서 22장 20절로 23절입니다. 예레미야서 22장 20절로 23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너는 레바논에 올라 외치며 바산에게 너의 소리를 높이며 아바림에서 외치라. 이는 너를 사랑하는 자가 다 멸망하였음이라. 너가 평안할 때에 내가 너에게 말하였으나 너의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너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너의 습관이라. 너의 목자들은 다 바람에 삼켜질 것이요 너를 사랑하는 자들은 사로잡혀 가리니 그때에 너가 반드시 너의 모든 악 때문에 수치와 욕을 당하리라. 레바논에 살면서 백향목에 깃들이는 자여 여인이 해산하는 고통 같은 고통이 너에게 임할 때에 너의 가련함이 얼마나 심하랴. 아멘. 여러분, 그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득 찬다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죄에서 벗어나는 것이 사람의 힘으로는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원래 사람의 마음은요, 죄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마음이 깨끗해져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득 채워진다는 것은 죄를 씻고 죄를 뽑아버리는 십자가의 보혈이 그 심령을 장악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럴 때 우리는요,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득 찼다. 성령의 충만하심을 입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이 교통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그리고 우리 각자에게 베풀어 주신 가장 큰 복이고 은혜고 기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붙잡고 살아갈 때 오늘도 내가 하나님과 함께 살고 있구나. 오늘도 하나님이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시는구나. 돈이고 성공이고 명예고 세상에 썩어질 것에 마음이 묶이지 않도록 나를 지켜주시니 참 감사하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고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해 주신다는 그 진정한 믿음을 갖고 살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이스라엘은 처음 시작 때부터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만들어진 나라입니다. 사실 이스라엘이요,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가 사역을 감당할 때까지 이어온 것 자체가 기적인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에 뭔가 볼만한 것이 있어서 지금까지 나라를 이루어온 게 아니지 않습니까? 뿌리가 하나님이에요. 마치 나무가 자라나고 열매 맺고 무성해지는 것, 이것이 뿌리에서부터 영양분을 빨아들이고 뿌리가 살아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의 모든 근간이 되는 거예요. 뿌리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요, 그 뿌리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 스스로 이 땅에서 잘 살아갈 수 있다. 뽐내면서 교만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들의 교만한 마음에 대한 증거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듣지 않겠다. 그들의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 교만한 마음을 너가 나를 버렸다. 너가 내 말을 듣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언제나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 자신과 하나님의 말씀을 동일시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할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순종할 것이라고 항상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이렇게 저와 여러분을 평가하고 계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내 말을 가끔 안 듣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줄기차게 듣지 않고 있다. 너희는 나를 버렸다.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그것에 대한 결과를 너희는 잘 알고 있겠지. 이 심정으로 하나님께서는요,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를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선포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20절입니다. 너는 레바논에 올라 외치며 바산에게 너의 소리를 높이며 아바림에서 외치라. 이는 너를 사랑하는 자가 다 멸망하였습니다. 레바논은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었고요. 바산은 북동쪽에, 그리고 아바림은 남동쪽에 있었어요. 이 레바논, 아바림, 바산, 이것은요, 높은 산맥으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그 높은 곳에서 사방을 보면서 외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분명하게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이제는 공개적으로 외쳐라. 뿐만 아니라 이 일이 왜 일어났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망했는지 세상 너희 모든 사람들은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심판을 하실 때는 하나님과 그 사람만 알게끔 은밀히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은밀히 하시는 경우는요,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예요. 부끄러움을 덮어주시고요, 아픔을 싸매주시고, 우리를 그렇게 깨끗게 하시고 고쳐 가시면서 자라나게 해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때인 거죠.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요, 동네방네 다 떠벌리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다 말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얘기는요, 이제 은혜의 때는 끝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하시는 때가 시작됐다 이거죠.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당하는 이 심판이 어디에서부터 왔는가를 정확하게 알아라,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계속해서 부정하지 않습니까?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우리가 망해. 하나님은 분명하게 죄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진노의 심판, 이것을 하나님께서 주실 수밖에 없다. 그 심판은 멸망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그들의 죄에 진노하고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이것을 인정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사방의 모든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통해서 깨닫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은 안 들으니까 세상 사람들의 소리를 통해서 이것이 분명한 내 뜻이다, 이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죠. 21절입니다. 너가 평안할 때에 내가 너에게 말하였으나 너의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너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너의 습관이라. 너가 평안할 때에 내가 너에게 말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계속해서 베풀어 주셨어요. 그들을 사랑으로 감싸 주시고 하나하나 보여주시면서 가르쳐 주시는 시간을 충분히 가지셨다는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었더라면 이러한 수치와 아픔이 모든 사람에게 드러나지 않았을 텐데, 너희가 이렇게 큰 고통과 환난을 당하지 않을 수 있었을 텐데, 하나님은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의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너는 내 말을 하나도 듣지 않았다, 이 말인 거죠. 하나님은요, 이것이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너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밝히고 계세요. 이스라엘 나라가 만들어진 순간부터 지금까지 듣지 않았는데 이제는 습관처럼 되어서요, 말씀을 안 듣는 게 이상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 분위기가 돼버린 거예요. 어쩌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또 어떤 사람들만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다면 저 사람 왜 저러지? 저 사람 저렇게 두면 안 되는데, 이것이 전체적인 의견이 되고 분위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전체가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몇몇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자 하면 저 사람 왜 저래? 왜 저 사람은 우리를 죄인 취급해? 오히려 대다수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을 판단하고 핍박하는 거죠. 오늘날 대다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떠난 상태를 즐기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그러뜨리고 무너뜨려서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었다, 이것에 기뻐 뛰놀고 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는 자녀들은 오히려 적은 숫자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그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고자 이들은 애를 쓰고 있는 상황인 거죠. 상대적으로 상당히 적은 숫자예요. 하나님께서 왜 이런 상황을 우리 모든 믿음의 자녀들에게 허락해 주셨을까요? 다수의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상황을 허락하신 것은요, 믿음의 자녀들을 더욱더 견고하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더욱더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이 진실된 믿음의 거목들이 되게 하시려고 이러한 상황도 하나님은 기쁘게 들어 사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평안할 때 교회가 막 부흥하고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길 때는 믿음이 연약해도 감당할 만해요. 믿음이 없는 것 티도 안 납니다. 믿음의 싸움을 치열하게 하지 않고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요, 지금처럼 어려운 때는요, 믿음이 견고하지 않으면 세상에 잡혀먹히고 맙니다. 잡혀먹혀버려요. 살기 위해서는 발버둥 쳐야 돼요. 성령의 충만하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믿음의 뿌리가 깊이 박혀야 되는 거거든요.
믿음의 뿌리가 깊이 박힌 거목들로 우리는 자라나야 합니다. 그래야 이 세상을 견딜 수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예전처럼 살면 안 돼요. 이제 세상은요, 평안한 때에 감당할 수 있었던 믿음으로는 살아갈 수 없는 시대가 되었어요. 앞으로는 그 정도가 더해져 갈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그 어려움으로 인해서 믿음의 자녀들이 완전히 넘어지는 일은 없습니다. 교회가 망하는 일이요? 이 세상 가운데 교회가 없어지는 일은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그 어려운 때에 부어주는 진국과도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잖아요. 그래서 믿음의 자녀들은 빛을 발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빛이 얼마나 강렬한지, 평안한 때보다도 참되신 하나님의 사랑과 진실된 말씀을 깊이 드러낼 수 있게 돼요. 하나님께서는 그 계획을 지금 세우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각자가 하나님과 1대1로 만남을 갖는 시간이 너무나도 소중한 것입니다. 이제는요, 그러한 때가 되었다는 것을 인식하고 그 자리로 깊이 나아가야 돼요. 오늘날 우리가 세우는 교회는 한 심령 한 심령이 성령의 충만하심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충만하심이 뭘까요? 소나무 뽑는 걸? 아닙니다. 그런 믿음 아니에요. 믿음이 강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과 나의 인격적인 관계가 그만큼 강하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과 나와의 인격적인 관계가 강하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과 마음을 주고받는 거예요. 인격적인 만남을 갖는 거예요. 모든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말씀이 깃들여지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는 것이 습관처럼 되면 안 된다고 말씀은 증거하고 있는 거죠. 22절입니다. 너의 목자들은 다 바람에 삼켜질 것이요 너를 사랑하는 자들은 사로잡혀 가리니 그때에 너가 반드시 너의 모든 악 때문에 수치와 욕을 당하리라. 여기서 너의 목자들은요, 이스라엘의 왕이나 여러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바벨론의 공격을 막고자 지금까지 이스라엘과 동맹을 맺어왔던 여러 나라들의 지도자들을 가리켜요. 이제 이들은요, 다 바람에 삼켜져서 어디에 있었는지 흔적조차 없어질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들어 사용하시거든요. 하나님의 뜻이 섰어요. 그렇게 섰을 때 자기 뜻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보자고 한들 그게 될 수 있겠습니까? 안 돼요. 하나님은요, 함께 마음을 맞춰 살아가던 사람들이 다 포로로 잡혀가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주심과 동시에 그때에 너가 반드시 너의 모든 악 때문에 수치와 욕을 당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지 내 삶을 든든하게 세우겠다고 발버둥 치면 칠수록 당할 수치와 욕은 점점 더 많아질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시나 보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싫어하시나 보다. 그런 깨달음이 있을 때는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적극적으로 정말 살아내고자 애써야 하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 지금 이 시기가 하나님께서 이러한 삶을 지금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다, 이러한 깨달음이 있을 때는요, 뛰어다니지 말아야 돼요. 자리 잡고 앉아야 돼요. 말씀 펴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자꾸만 사람들에게 말하고 사람들에게 도움을 구하면 안 돼요. 모든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내가 당할 수치와 욕이 줄어들게 됩니다. 23절입니다. 레바논에 살면서 백향목에 깃들이는 자여, 여인이 해산하는 고통 같은 고통이 너에게 임할 때에 너의 가련함이 얼마나 심하랴. 레바논에 살면서 백향목에 깃들이는 자여. 이스라엘이 그렇게 세상의 성공과 육신의 향락에 젖어 살았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심판을 선포하시니까 마치 여인이 해산하는 고통같이 피할 길도 없고 고스란히 당해야만 하는 처절한 아픔이 그들에게 부어지는 것이죠. 어느 누구도 그 고통을 대신해 줄 수 없고요. 하나님은 너의 신세가 참 가련하다. 너가 어쩌다가 이 자리까지 왔을까? 한탄스러우신 거죠.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실 때는요, 불쌍히 여기시면 보다는 너희에게는 그것이 마땅하다.
너희가 당할 고통으로는 이것이 옳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앞서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평안할 때에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세요. 그때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만 세상이 힘들어지고 또 내 마음이 여러 가지 유혹으로 복잡해질 때 빨리 털고 일어날 수 있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믿음의 척도지 우리의 어떤 행위로 우리의 믿음을 측정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살아계세요. 언제나 마음과 마음으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시는 은혜 풍성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주신 것 우리가 마음에 담고 하나님 진정으로 주님과 마음이 만나는 성령의 충만한 은혜 가득 찰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말씀의 자리 나아가겠습니다. 그 마음으로 계속해서 먼저 기도해 주시고 각자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